오늘은 사무엘상 4장 말씀으로 이가봇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가봇. 1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랬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사무엘아, 그것은 이제 부른 거고, 이제 들은 말씀이 있었는데 그 들은 말씀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4장은 그 증명이 뭐냐면 이가봇, 이겁니다. 영광이 떠났다. 그러니까 영광이 떠났다 그랬으니까 법궤를 빼앗겼다, 이제 그렇게 오늘 본문은 해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떠났느냐라는 그 절차를 말하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엄청난 비극이 일어났고, 하나님은 법궤를 가지고 여기다 두시기도 하고 저기다 두시기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법궤는 기도를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고, 이 법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여야지 사람의 뜻을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법궤가 빠지면 이스라엘은 아무 근거가 없어지니까. 너가 누구냐? 그러니까 제가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너가 왜 사무엘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사무엘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사무엘이 아니고 그냥 숨쉬는 사람에 불과하다. 그와 같이 확대시키면 이스라엘 백성인데 너가 왜 이스라엘 백성이냐? 그러면 우리가 법궤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법궤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왜 들어야 되느냐? 그거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논리적 근거가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사무엘 시대를, 이전의 시대와 이후의 시대를 나누는데, 이 사무엘 시대를 이렇게 열기 위해서 그걸 증명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법궤다, 법궤. 그 노아의 방주와 같은 법궤다. 노아의 방주가 없었다? 그러면 이 세상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법궤가 없었다? 이스라엘이 없다. 나도 법궤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 법궤를 너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마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이 들어있는데 핵심이 뭐냐면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너희가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면은 믿음도 없어질 것이고, 기도할 이유도 없을 것이고, 예배도 없을 것이고, 뭐 조금 다른 얘기인데 종교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나 위에 다른 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데 어디다가 대놓고 기도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자체가 없는 것도 의미가 없는데, 있어도 딴 하나님 앞에 있으면은 그것은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그런 나라였고 이스라엘은 그런 나라가 아니어서 하늘과 땅 차이인데, 이 땅이 하늘에 꼬북 노릇한다. 이러니까 하나님은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죽은 것도 아니고 방법이 없어요. 그냥 이가봇 이렇게 하는 수밖에. 영광이 떠났다. 그때도 그랬고 예수님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어쩌면 시대는 어제나 오늘이 똑같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1장 4장은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된다. 이렇게 땅끝까지 전파된다. 이걸 지금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뭔 말이 전파됐냐면 거기 3장 14절의 말이 전파되는 거예요. 왼쪽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혼의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이 말씀. 이 말씀이 이제 그대로 이스라엘 속에서 이제 전파되는 것을 기록해 놓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조금 설명을 하면 그 당시의 환경을 쓰시는 것이고, 또 이 시대로 말하면 역사를 움직이시는 것이고, 주가를 움직이는 것이고, 경제를 움직이는 것이고, 한 가정을 움직이고 개인을 움직여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지금 법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해요? 온 이스라엘에 사무엘에 임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포인트를 왜 놓치느냐? 지금 그 얘기를 사무엘상 4장은 기꺼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제 오늘 재미있게 표현한 게 뭐냐면 그 2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싸움은 먼저 이스라엘이 걸었어요. 블레셋은 가만히 있는데 걸었다고요. 여기서부터가 벌써 이 마음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요. 전쟁이 도대체 얼마나 무시무시한 건데 뭐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싸움 걸다가 지금 망하는 장면인데 아무리 완벽하고 군사력이 탁월해도 지는 것입니다. 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뭐라고 써놨냐면 그 다음에 그 둘이 싸우다가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니들끼리 치고받고 해봐야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는데 도대체 누가 하나님 앞에 전쟁의 승패를 맡겨놓고 싸우냐,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세금 내고요. 그러기 위해서 나라 만들고 이걸 해왔다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이 보실 때 뭐 두말해서 뭐 하겠느냐. 그러니까 그 둘이 싸우다가 너무 재밌는 표현이에요.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지 말아라. 옛날 말로 싸움을 자꾸 말려라. 싸워봐야 서로 물고 떴다가 서로 죽는다는 것밖에 없는 거다. 그러니까 둘이 싸우다가 결론이 날 거 아닙니까? 결론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이 무조건 지는 거죠. 무조건 지는 거예요. 뭐 말이 얼마나 있든 전차가 얼마나 있든 의미가 없어요. 그냥 지는 거예요. 사무엘의 말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에게 패했다. 이제 패했던 원인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법궤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노아의 방주가 싸움을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 노아의 방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이게 싸움을 주도하는 거죠. 법궤를 아무리 금으로 입혀가지고 짊어지고 행진을 한들 하나님이 때를 임하지 않으면 포도주가 안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그 단순한 진리인데 세상을 아예 모를 뿐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없이 망각을 하고 완전히 침해 상태예요. 세상 자체가. 뭔 말인지를 몰라요. 아는 것 같죠? 모릅니다. 그래서 폐의 원인이 뭐였냐면 첫째는 엘리의 집이 갈 때까지 갔다. 완전히 썩은 음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패배했다는 원인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거를 구체적으로 말해봐라. 그것은 예배, 제사가 무시돼 버렸다. 예배, 제사가 무시돼 버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아무도 기도할 이유를 못 찾는 거예요. 예배드리를 봐야 의미가 없고. 왜? 하나님이 사무엘 이외에는 아무하고도 말을 안 하니까 그냥 침묵하셨던 거죠.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어떻게 왜 졌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없이 싸움을 걸었다. 하나님 없이 싸움.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이름만 갖고 나간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워야 되는데 그 이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가 아시겠죠? 다윗이 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갔는지 아시겠죠? 그런 이름이 없어요. 이런 이름이. 그냥 이스라엘이 조금 먹을 것이 많고 힘 좀 있을 것 같으면 그냥 싸움을 걸어보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대패를 이게 그냥 단순히 애들 뒷골목에서 주먹질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대패를 했는데 숫자를 너무너무 처절했기 때문에 기록해놨는데 첫 번째 싸움에서 몇 명이 죽었습니까?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의 군사가 약 4,000명 가량이라. 엄청나게 죽은 거예요. 400명도 아니고요. 이 4,000명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나라가 절단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는 4,000명이 전사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겠어요? 그렇죠. 일단 과부가 4,000명이 생겼어요. 그리고 고아가 엄청나게 생기고요. 사회적으로도 이건 수습이 안 될 정도예요. 무슨 정부에서 스티뮬러스 책을 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 나라가 과부가 생기니까 한 남자에 7여자들이 달라붙어야지 일이 되는. 이제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뭔 일을 해서 자기 눈으로 볼 때 이길 것 같다. 이렇게 되니까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일본이 이순신 한 사람은 못 이기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조선을 먹으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전히 아무도 뭐 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기도가 될 것 같은데 절대 안 합니다. 왜 그래요? 예배가 무시됐으니까, 제사가 무시됐으니까 그 밑에 있는 기도는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죠? 할 이유를 못 찾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누구도 사무엘을 찾질 않아요. 그게 비극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스라엘이 세상에 있을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되니까. 인생도 그런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느냐를 물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있을 이유가 왜 있느냐? 그게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블레셋을 이기려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모의와 작당을 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냐면, 야, 결국에 왕을 세워야 되겠다. 이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얼만큼 이 약한 영들의 움직임과 사단의 계략이라는 게 끝없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둠 속으로 몰고 가고 이 철로 묶어버리니까 꼼짝을 못하는 그게 감옥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라고 하는 이거 비극을 불러오는데 이기면 살고 죽으면 다 죽는데 이게 전쟁 아니에요. 성경이 또 전쟁의 역사고 이거 아주 일촉즉발인데요. 근데 이 전쟁을 급기야 백성들끼리 모여서 결정을 했다. 이게 어마어마한 잘못이에요.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군대도 아니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이런 죄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남는 것은 뭐냐면 눈으로 볼 때는 힘이 좀 세다 싶으니까 공격하죠. 여러분, 우리 자신부터 이거를 기도하면서 회개해야 되고요. 그리고 세상을 가만히 보면은요, 뭐 힘 좀 있다 싶으면은 상대방을 밟고 누르는데 아주 얼마나 혈안이 됐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나는 하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은 약한 데서 내가 강해진다.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이 불쌍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약해지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울을 강하게 하셨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공격하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의 군대들이 제풀에 꺾였고 4,000명을 잃고 어떤 엄청나게 가부 고아 이런 것들이 늘어나니까 하나님도 보다 못해가지고 말하죠. 야, 너희가 고아와 가부 가난한 자를 무조건 첫 번째 우선시해라. 이걸 법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전쟁만 했다면 지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고아가 생기니까. 고아와 과부 무조건 챙겨라. 그러니까 이 말이 어떤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도대체가 고아라는 말만 들어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말인데 이게 하나님이 챙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도 못 챙길 거니까. 얼마나 무시하겠어요. 고아와 과부나 가난한 사람을. 나라가 절단이 났다. 그래서 이들의 생각에는 뭐밖에 없냐면 이에는 이다. 눈에는 눈이다. 그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뭡니까? 힘자랑하지 마라. 인생의 기대를 걸지 마라. 정말로 콧김처럼 사라질 것들에 정말 오락가락하지 말고 한 가지만이라도 하자.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냥 기도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대책이 없어지니까 백성들이 이제 어디로 갈까요? 자, 이쯤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쯤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졸아야 되겠어요, 이쯤 되면? 이쯤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야, 정말 그냥 만사를 제쳐놓고 입에서 기도가 안 나오더라도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될 것 같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비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백성의 지도자들인 이 장로들에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머리가 제일 좋은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머리 쓰는 사람을 조심해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머리 쓰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안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제사장은 자꾸 기도를 시키는 이유가 그거예요. 눈으로 볼 때는 똑똑한 것 같은데 그 안에는 기도가 없으니까요. 결국은 둘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스라엘 회복이 안 될 만큼 망했고, 왜냐하면 그렇게 백성들이 갔으면 지도자들이면 뭘 해야 돼요? 장로들이면 백성들에게 기도하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단어가 한 단어도 없어요. 이 말씀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또 제사를 드리고 싶은데 제사를 드려주는 제사장마저도 없는 거예요. 지금. 다 된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계속 머리를 굴리고 무기가 얼마나 남았냐 조사하라 그러고, 하나님 없이 묘책을 찾는 현실을 볼 때 뭐 때문일까요? 제 1계명을 놓쳤다. 사무엘을 찾지 않았고 사무엘을 아예 인정하지를 않아요. 자기들은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사무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절대. 네가 뭐 하겠냐. 망했다는 거죠. 예수님 올 때도 똑같았다. 그래서 이미 온 이스라엘에 대해서 여호와의 선지자로 사무엘이 세워졌음이 알려졌다 그랬잖아요. 3장 20절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에요. 이게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결국 자기들끼리 모여서 대책을 찾은 게 뭐냐? 무슨 대책을 찾았어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이 장로들의 대책이 뭐였습니까? 언약궤를 앞세워서 다시 싸우자. 이게 대책이에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아무리 있어도, 노아의 방주가 아무리 있어도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지 않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수록 태산이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자 라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이제는 하나님의 법궤를 이용하기로 결정했는데, 이게 뭐냐면 용서받지 못한 죄가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이제 성령을 모독하는 죄고, 당연히 두 번째 범죄를 저질러요. 무슨 죄일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만호를 여기지 말라. 1계명에 이어서 2계명을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죄의 연결성이라 그럴까? 이게 용서받지 못한 죄고, 이제 신성 모독죄로 분류된 죄가 여기에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돌이킬 수가 없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몸으로 말하면 이사야가 말했지만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썩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기고 싶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되는데, 아까 4,000명 죽었잖아요. 이제는 이스라엘 온 천지에 이제 고아와 과부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기는데, 4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쳤다. 이스라엘이 패했다. 각기 장막으로 도망갔다. 참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살육이 심히 컸다.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몇 명이었다고요? 3만 명이다. 이제는 이렇게까지 해도 여러분 참 그렇게 됐어요. 이 모든 일들이 무엇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4,000명이 죽었다. 3만 명이 죽었다. 나라는 과부 고아가 지금 천지가 됐고, 정말로 이 고아원만 세워야 되고 그런 마당이 되는 건데, 이건 뭘 지금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거라고요? 1절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거라고요. 그 1절 말씀이 뭐였어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는. 이제 이거를 지금 증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3만 명도 죽고 4천 명도 죽었는데, 그보다 이 죽음의 가치가 더 무게가 엄청난 것은 엘리의 가문이 지금 몰락해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의 가문은 아론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세워주는 제사장의 오랜 전통으로 이거 하나 붙들고 왔던 백성인데, 이제는 엘리의 가문이 완전히 몰락한다. 이게 사무엘에게 했던 말이에요.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전쟁도 만들었고 또 벗겨가지고 또 들고 왔다 갔다 하게도 만들었고 하여튼 이런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되고 하나님 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생각을 그걸 잡아내야 돼요. 그걸 잡고 그것과 싸울 줄 아는 사람. 그런데 그것을 잡아내고 발견해내는 건 열쇠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기도가 나가야 되고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좀 꿈틀거려 보자. 장로 찾아가지 말고 백성들끼리 모여가지고 머리 굴리지 말고 제발 부탁인데 그거 좀 하지 말아라. 그래서 전쟁은 백성들이 전쟁에 속하지 아니했다잖아요. 너무 상식적인 말인데 그냥 머릿속에만 있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네. 그래서 어쨌든 얘기냐고. 결국은 언약궤를 뺏긴 소식이 사사 엘리에게 전해지면서 엘리는 그거 뺏기니까 뭐 죽을 수도 없고 그냥 자연사 하는 거예요. 98세 살면서 40년 동안 사사 일을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오늘의 제목이 뭐였어요? 이가봇이었죠. 21절에 애를 낳는데 그 충격에 빠져가지고 며느리가 충격에 그냥 애를 낳아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그래서 이름을 뭐라 그랬다고요? 이가봇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떠났죠? 그 법궤가 지금 어디 있으니까요? 블레셋에 있으니까. 결국은 이 블레셋을 누가 이기냐 지냐에 따라 이스라엘의 사울이냐 다윗이냐로 결정이 돼버렸고요. 이스라엘 역사는 그거 하나 가지고 예수님까지 간 거예요. 이렇게 엄중한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실 하나를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로 뭐 누가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지금 어떤 식으로 이 역사에 주정을 하고 계시는지를 기도하는 중에 간파하시고 세상과 자꾸 이렇게 계산하지 말고요. 그 뜻이 어디 있나 이걸 찾아가는 사람들 그 말씀에 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만지시고 인도하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면